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서로 대접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의 말씀 따라 모든 일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자비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로 오시는 주님, 목자가 양을 모은 것 같이 무진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처로 인도해 주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신 주님, 5.18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현실을 저희들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1년이 넘도록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그리고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건강을 잃고 병환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며 무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소서. 장관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7쪽입니다. 1207쪽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키가 작아서 보니까 단상이 바뀌었는 줄을 저는 몰랐었네요.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단상이 바뀐 줄 알았었는데, 그때는 여기 중앙에 단상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어가지고 제가 키가 적어도 이렇게 좀 커버가 되는데 이게 조금 이게 네. 하여튼 오늘 총회에서 지키는 도시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17주간 이제 성령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주무진교회하고는 이제 2016년도 10월 달에 이제 첫 MOU 선교 협약식을 이렇게 맺었었는데, 5월 첫째 주에 서울에서 이제 독립문교회, 우리 교단교회더라고요. 독립문교회 이제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광주무진교회하고 이제 우리 갈개교회하고 농도 간의 그 선교 자매결연 공동사업, 이게 소문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소문이 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그 사례 발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좀 몇 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여 분 동안 자세하게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묻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글이 완성되면 이제 저에게 좀 전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발표가 언제 되는지 아직 원고가 안 와서 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광주 무진교회하고 갈개교회하고 교류가 지금 이제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제가 매주 초반에는 이제 재작년까지인가요? 2번씩 지금 이제 도시농어촌 선교주의를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 오고, 그리고 광주 무진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이제 하지감자 캘 때, 그리고 8월에 이제 배추 심어주기, 그리고 배추 추수하기, 그때 이제 와서 일손을 돕고 같이 체험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사과 농사가 6년인데 사과 농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배추는 없애고 이제 사과를 대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하지 감자 캐러 오기는 오셔야 되는데, 보니까 원래 처음으로 그 감자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6월 27일, 22일 이제 하지니까 27, 8일 그 어간에 이제 캐러 매년 오셨는데, 근데 원래는 이상하게 하여튼 처음으로 이 감자 싹이 별로 이렇게 나지 않아요. 지금 보통 보면은 감자 싹이 이 정도는 무성하거든요. 그리고 막 꽃도 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좀 아쉽게도 감자 캐기 체험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 총회에서 이제 오늘
나온 세 본문 설교가 이제 구약 본문이 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도행전 2장 1절 21절이고 그리고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이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나기 이제 720년 전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남쪽이 이제 200년 뒤에 바벨론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첫 번째 침략, 바벨론이 이제 첫 번째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차 세 번째 그 바벨론이 이렇게 남녀다가 계속 항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쳐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제 BC 586년이죠. 최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그리고 거기에 금은 보화를 이제 다 가져가고, 그리고 왕족, 귀족들을 다 잡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튼 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36절 이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는다, 그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더럽혔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패가 아주 심대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부터 내부적으로 부패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것을 200년 뒤에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임금부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에스겔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북쪽 방향에 우상들이 막 성전 안에 우상들이 막 다 만들어 놓는 그런 그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 내부가 그렇게 붕괴가 되었으니, 그렇게 우상이 막 득세하고 있으니 오죽 그 내부적으로 이 정신력이 해이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행동을 저지하는 그 모습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을 희생양으로 해서 어떤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동물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흠양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느 정도로 이제 부패하는가 하면은 역대상 28장 3절하고 그 열왕기 하서 16장 3절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역대하 2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한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인신제사를 하는 몰록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분향을 한답니다. 분향을.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우상숭배가 아주 이렇게 아하스 왕 때 크게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른다.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하스 왕 남유다 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할 그 722년 그 어간에 남쪽에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하는 거죠. 크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왕부터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586년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여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피를 쏟았다. 그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에스겔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발단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인신제사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붙여서 7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상당히 에스겔서 36장 그리고 37장에는 이제 그 유명한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에서부터는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제목으로 오늘 잡은 건데,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은 유명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방언이 터지는, 이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중해 주변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6월절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해방절이죠. 광복절.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을 지키는 건 이제 6월절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는 것을 희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6월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의 뿔뿔이 동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쪽, 유럽, 그리스, 로마 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아침 9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언어로 그리고 그리스 언어로, 터키 언어로, 불가리아 언어로, 소련의 언어로 막 기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랄랄랄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기도 중에 영어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독일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어를 하는 거죠. 중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정확한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거는 기독교의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력에 있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에게 구약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났었는데 어제 이제 사과 방제하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일찍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를 큰 아웃라인만 잡고 구체적인 것은 못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타이핑을 좀 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이분이 광주를 찾아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광주 시민들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그 할아버지는 뻔뻔하게 죽었지만은 손자 전우원,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뭐 약간의 이상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 손주가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70년 12월 7일 날 이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국립묘지를 찾았던 서독의 총리가 있죠. 빌리 브란트. 이 70년 12월 7일 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국립묘지를 가서 거기 이제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희생자 그 무덤에 가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하게 그 위령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을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2차 세계대전 독일 히틀러로 말미암아서 희생당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명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것은 그 기자들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로 타진이 되죠. 그리고 빌리 브란트 이후 빌리 브란트 서독 내부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의 이제 북방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총리가 되는 사람들은 빌리 브란트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7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타죠. 그리고 나중에 89년도에는 결과적으로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0년 10월 3일에 동서독이 통일되는 사건이,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미국 가기 전에 일본에 100년 전에 일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라고, 일본을 우리인데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런 엉뚱한 국민의 마음을 경로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1년간의 그 행보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정말 분노가 차게, 그리고 화가 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그 사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빌리 브란트의 그런 진정성이 있는 행동, 그리고 독일 행정부의 꾸준한 그런 행동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에 대한 불신감,
이러한 것을 다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유럽이 EU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게 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북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일제식민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를 합니까? 위안부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중일전쟁에 대해서, 베트남 희생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놈의 평화?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는 안착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없기 때문에 동북아가 지금 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또 잘못으로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국면으로 점점점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바로 이 빌리 브란트와 같은 이러한 정말 역사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을 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사죄를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정말 아름다운 지도자이고, 정말 얼마나 이 생명을 살리는 부드러운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5장을 29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유명한 그 레아의 4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의 마음이 네 번째 아들 유다, 다윗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하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까지 레아의 왜곡된 남편 사랑을 갈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3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첫 번째 이제 르우벤을 낳습니다. 르우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므온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레위,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남편의 사랑, 이것만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죽을 때까지 레아는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유다를 낳은 이후에야 레아가 이제 하나님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의 뜻입니다. 근데 라헬은 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결국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인 레위에서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 정치 권력이 또 유다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들어 쓴 거죠. 그리고 레아는 막벨라 동굴의 가족 공동무덤에 안장이 됩니다. 참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이 레아가 네 번째 가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굳은 마음이라고, 이 집착하는 마음도 굳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경쟁 심리, 짓밟아버리고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굳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레아가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꾸어진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병들게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 성찰하면서 이러한 것을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함을 받아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잘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변 분들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며 일궈가기를 결심하는 광주 무진교회 교우들과 갈개교회 교우들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